특히 오늘 제16각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치열한, 아주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영적 전쟁이 있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렇게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서 즉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요동치고 아픔이 오고 고통, 주위가 더 그냥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마귀 자녀로 계속 다니던 교회에 다녔으면 영적 전쟁이 왜 있겠어요? 그냥 그들고 사회적인 이야기, 교회 가서도 세상 이야기 오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을 일이 없죠. 그러면 성경 침례교회에 딱 들어오면 벌써 구원받고 딱 들어오면 영적 전쟁이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래요. 끊임없이. 뭐 오늘 왔다가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 큰 영적 전쟁이 왔다고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루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 하지마 그러면 되겠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적 전쟁. 악하고 심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왔다. 이것은 마귀가 수작을 벌여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헬과 육의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거야. 정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그런 제도권과도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은 뭐예요? 영적 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환한 표정은 보이죠? 그런 것은 영적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치열하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악이라 그래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들이다. 때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과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뱀이 간결을 부리고 나오죠. 이걸 따먹어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따먹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뭐라 그랬으면 죽지는 아니할까 함이라 말을 살짝 비꼈어. 영적 전쟁은 뭘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개된 것은요, 마귀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난리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끝나죠. 마귀와 그를 추적하는 모든 마귀의 천사들까지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돼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계시록 20장 10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 기간에 태어났다 죽든 어쨌든 영적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마귀의 공격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게, 마귀가 주어진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이 두 진영 간에 여러분이 치열한 전투의 장소, 여러분 마음이 바로 전투의 장소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밭이 바로 그게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 여러분 마음 아래 치열하게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여러분의 감정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마귀의 진영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요. 쉬워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과 구원받지 않는 영적 마귀의 가족과의 싸움은 치열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전쟁은 어디서, 가족에서 제일 먼저 많이 일어나죠? 아내와 남편과 또 아들과 또 친척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 조카들, 삼촌, 가족 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친구들과, 또 좀 더 나가면 직장 안에서, 또 종교인들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반대를 심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중간히 배운 모태신앙을 외친다 자들에 유아세를 그것을 또 승인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아도 착각을 해버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관건이죠. 다 예수님, 다 성경책 들고 다녀요. 어떤 성경책을 들고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착각을 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려요. 왜 이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똑바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걸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일반 제독공교회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영적하게 대항하라고, 안 그러면 쓰러진다고. 우리는 마귀의 진영이 늘 우리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중립지대가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이 싸움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쳐다보게 심판자로 역할을 해보게 없어요. 본인이 마귀의 진영에 속하든 하나님의 진영에 있든 둘밖에 없어. 중립지대는 없어. 중립지대는 없어요.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로써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당연히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한 시간 실시간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12지파가 출애굽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요, 군사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어요. 12지파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또 대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한시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나한테 이렇게 슬프게 아프게 오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려고 그런 악한 생각을 심어준다. 유다 이스카리오 예수님 팔 때 어떻겠습니까? 밥을 잘 먹고 배가 부른 뒤에 배반할 생각을 넣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돈주머니도 차고 있었고 예수님을 12제자로 섬겼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배반을 생각하면 생각이 돌아버리면요 눈에 베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팔아넘겨버려요. 그래 여러분 오늘까지 잘 믿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돌아와 버리는 거야. 이 교회 별거 없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성품. 교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면 되는데, 그 마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요? 여러분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할 때까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자신과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말인기 쉽죠.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실시간으로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겨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옛 성품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새 성품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성령님과 내와 함께 나와 있는 성령님과 옛 성품 간의 싸움이에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거석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많이는 못 찾아볼 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야 그거 해버려. 성령님 편에서는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육신과 이 성령,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구원받았다면 두 성품이 매일 싸우고 있는 것이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옛 성품은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옛날 막 성질대로 하고 싶고 뭐.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싸우냐? 끝없는 싸움이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을 누가 아냐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육신이 성령을 거슬려서 이겨버리면 육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말씀으로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치열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말하죠.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그냥 깨어있으라는 얘기하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면밀히 관찰하고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누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여러분 시시탐패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한테 오는 것이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을 여러분의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 믿음에서 끌어내보려고요. 여러분을 더 악하게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달콤한 것들이 많아. 미혹한 것들이 많아.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아.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회사 일이 먼저야? 하나님 섬기는, 야,
회사 일 하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섬기지 뭐 하나님 먼저 섬긴다고 이런 마음을 줘버려요. 그 말이 들으니까 맞네. 예수님 지금 안 올 건데 그때도 너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뭐 그런 열심을 내서 해. 이런 마음을 줘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안 나오고 내려오겠어? 그러다 지금 불러버리면 어떡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요. 그런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곁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쯤은 이해해 주겠지. 이것쯤은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끝없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죠, 마귀는. 아나니아가 돈에 욕심을 내고 부동산을 자기 땅이었어. 땅을 팔았는데도 뭐라 했으면 일부를 감췄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쉽게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내놓는 거예요. 어찌 됐습니까? 아나니아도 죽었지만 아내 사피라까지 같이 동참을 둘 다 그냥 문턱을 넘때 둘 다 저기 죽어버렸어요. 거짓말 하나 말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은 보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사탄이 너희 마음을 채워. 그랬다. 사탄이. 베드로가 말. 사탄이 여러분의 그러한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열심히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가짓 없이 있는 그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어디 요새 대흥교회에 보니까 대출을 시켜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1인당 1,000만 원씩 내라 그래갖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대출을 시켜가지고 500억을 만든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것이 교회입니까? 성도도 호주머니 노래갖고 대출을 해갖고 헌금을 받아요? 그래갖고 교회 지면 뭐 합니까 그걸? 그 누가 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 크면 뭐 합니까 그거? 교회 건물 큰 데서 복음 전하는데 봤습니까? 지옥에 가는 혼들을 이겨오는데 봤냐고요? 그런 것에 왜 해놓고 미혹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게, 여러분은 요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그럴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게 무기거든요. 쉽게 우리 전쟁에 나가면 핵폭탄도 있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적 전쟁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먼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해서 싸움을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펼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살아갈 때는요, 전쟁 날 때는 어디로 달려와야 돼? 전쟁 나면 무기를 가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지러. 그럼 어디로 달려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그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무기들을 가지러 무기고로 가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거 내둬버리고 싸우면 100점, 무기 없이 상대방은 치열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6장 10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이건 중요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어떻게 이제 중요하죠. 14절부터가 무기들이 쫙 나오죠.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무기 다 나왔죠. 바로 그리스도의 무기. 이 무기가 뭐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러한 무기란 말입니다. 일반 탱크로도 이거 못 이겨내요. 이런 것은 핵폭탄을 터뜨려도 우리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특히 14절에서 18절로 나오는 이 무기들을 잘 장착해서 언제든지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두 번째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가 싸움을 안 하면 군사예요. 뭐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만, 50만 군사들이 있지만 언제? 전쟁에. 한 번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많은 재정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이렇게 늘 설교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 이거예요.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하면은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만 주시지 그 이상은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왜? 그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연단시켜서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전쟁이었다면 뭐 어떻겠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고 설렁설렁 살아버리면 되죠. 세상 가운데가 살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신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전쟁 나가면 뭡니까? 완전 무장을 하죠. 그 안에 뭐까지 일반 침낭도 들어있죠. 비상식량 들어있죠. 야전삽도 들어있죠. 라이트풀도 들어있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항시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다니셔야. 왜? 그리고 완전 군장을 하듯이 여러분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 말씀으로 특히.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어야 해요.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마귀한테. 예? 침례 받고 나자마자 뭘 했습니까? 마귀가 돌로 빵이 되게 만들어 보라 그러고 이 높은 꼭대기층에 가서 내려보라 하기도 하고 세상을 다 준다고 꼬셔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감정으로 들이대버렸다. 감정으로 버럭해버렸다. 이미 그건 패배자야. 성령은 육신적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갖고 그걸 했다. 그는 이미 패배자라고 말씀. 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또한 영적 전쟁에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올바로 성장해서 승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렇게 심판석가 소리의 유업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유업은? 멸류관들. 이번에 여러분 멸류관들 많이 쌓았죠? 영적 전쟁의 폐업을 하늘에 가서 올라갔는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 불에 태워봤더니 다 타고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 그때 조용히 저렇게 많이 했네. 상급 다 어디 갔어요? 멸류관을 받을 때 하나도 못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맨날 패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100년만 1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요, 이렇게 주요 대적이 있어요. 주요 대적. 누가 정말 주요 대적이냐? 그나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악이라 그러지만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을 대적하는 건 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야. 희한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대적이에요. 소위에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세 번째,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대적이라고. 이게 너무 깝깝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마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육신은 뭡니까? 옛성품.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뭔가 마음대로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뭔가 좀, 저건 나도 좀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넘보다 좀 부자로 살고 싶다. 막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육신의 생각들. 그 다음에 헛된 상상, 망각, 망상, 공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육신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야 될 대상들이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대상을 잘못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벌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이것도 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가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이 여러 가지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모두 승리해내라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들, 생각들 다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오는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세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손바닥 너비만큼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잠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오래 살고 간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짧아요. 손바닥 너비만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바닥 잘라갖고 여러분 나이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 또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문화들, 사상들, 거짓 종교들, 이단들 다양하게 여러분을 영적 악으로 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마귀. 그래 여러분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딘가는 어디 나가요 카메라에서 늦게 돌아오면서 두 아가씨들이 가면서 젊은 총각이 막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를 주니까 나 여호와 증이니? 이러고 여호와 증이면 그들은 어떤 경우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지였던 신찜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실체와 그의 세력들은 사탄은 뭡니까? 더 데빌이죠. 여기서 보면 더가 붙었어요. 더 데빌이 있고 데빌스가 있는데 이건 데빌, 더 데빌이에요. 마귀, 사탄, 뭐라 합니까? 큰 용, 에뱀. 성경에 더 데빌, 사탄, 마귀는 이꼬르, 동격이에요. 마귀들은 또 수많은 마귀들이 있지만, 사탄과 마귀, 예뱀, 큰 용, 이것들은 다 거짓말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 위에 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거짓말의 아비,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 그 다음에 빛의 천사, 고소자, 울부짖는 사자,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마태복음 4장, 계시록 12장 등이 있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있죠. 더 데빌이 아니고 데빌스들 있죠. 더 데빌스. 여러분,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요. 마귀들과.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 움츠리고 있는 마귀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마귀는 몇 마리까지 들어갔습니까? 2,000마리가 들어가겠죠. 그러고 예수님이 말하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돼지떼에 들어가 그랬더니 그것들 어디 갔습니까? 산비탈을 내리달려 바다로 다 풍덩 다 빠져요. 이게 여러분 마귀 들린 그 자한테는 2,000마리의 마귀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마귀가 들어가 살기 가장 좋은 게 왜냐? 36.5도의 몸속이 마귀가 거하기 가장 좋아하는 온다라. 이게 영적 악들은요,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기들은 뭐더니까 사람 마음으로 들어 그 사람을 조정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정해서 복음 전파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해줬어요. 이게 영적 전쟁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누가 들어와서 내가 마귀한테 내 마음과 생각을 내줘버리면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한테 내 몸을 내어주면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으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와서 많은 마귀 들린 자들을 쫓아서 그 병든 자들을 보면요 마귀 들린 자들이라고 쫓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에게.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정세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데요. 갈보리 십자가죠.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저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가 되시는 손수 저주를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죠. 팔찌도 막 십자가 끼고 저주를 좋다고 끼고 다니죠.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 저녁에 보면 옷이 빨간 저주가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주렁주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예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죽으시고 살아난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지. 누가 십자가 끝에 있는 교회 끝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형상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쭉 요거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실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죠.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하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네. 첫째,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서요. 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헛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와, 이 교회가 진짜다. 아, 이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되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정확히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어 볼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고, 또 성경적 견지에서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후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까지 살펴본 후에 여러분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교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분별력. 사람들이 하는 말들요 다 믿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들은 영적악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네? 여러분도 불순종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죠. 여러분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도 마귀의 자녀였죠. 불순종의 자녀였죠. 구원받기 전에. 얘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늘 말씀으로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그래서 마귀들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로 제일 먼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랭랑을 하라 그랬어요. 이소 목사님 뭐 적어놓은 것은 마귀 공격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버려라. 주랭랑을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제독근교에서 구원받았으면 마귀들 공격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데요 마귀한테 정복을 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생각과 모든 걸 점용당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의도적으로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오고 있는 거 자기 생각을 내줘가지고 화내고 분내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귀한테 그냥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게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렇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마귀한테 네 마음대로 내줬을 경우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뱅개시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이상한 성경, 없는 성경은 우리가 좀 이런 말 자꾸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없음이란 성경이 문제가 있다고 늘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패하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 구원 받은 거 그때 확실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네 번째 장 보죠. 뭔가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혼미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혼미하고 마음이 연약하면 영적 전쟁에 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수면 부족이 온다든가 피로감이 온다든가 신경질적이게 만든다든가 어두운 마음, 낙담, 시리에 빠지게 한다든가 낙심하게 만든다든가 영적 침체를 가져. 그 다음에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가져오거나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한다는가? 민감한 것에 이렇게 따른다든가, 헛된 것들, 조작되고 과장된 소문들을 말을 하게 하거나, 또 공상이나 망상, 교만한 마음 등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영적 전쟁에 패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써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많이 갈고 닦아야죠. 설교를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렁설렁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을 우리는 나는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우리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 이겨내려면 첫째 마귀를 대적해.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고 일단 대적하라. 근데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덜심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이후에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꼭 반드시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먼저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도망한다는데 도망가서 안 옵니까? 또 와요. 짖는 개들 이렇게 딱 때리면 발로 차면 저리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가까이 또 짖고 또 쫓아내놓으면 또 와서 짖고. 마귀가 그래요. 그러듯이 도망가면 영원히 도망가 본 게 아니고 주변으로 도망갔다가 또 와. 또 갔다 또 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어중간히 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고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지금 우리만 겪고 있었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겪었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겪었어요. 라카마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지금 우리의 목회자들 모두 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고 여러분 저희를 질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서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찬양을 하고 다시 나서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힘쓰러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쭉 나왔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중충한 자세는요, 짐승하고요, 이렇게 눈싸움을 해서 패해버리면 짐승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끝까지 응시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오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한 짓거리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 판단해갖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서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